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50여 명의 최대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국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며 신앙에 대해서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과 열심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든 사람이 총기를 구입하는데 400%가 올라갔습니다. 신앙을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속주의 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힘이 대신하도록 늘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유혹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좁은 길,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파란불이 지나면 나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순간만큼은 목적을 향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길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된 길, 우리가 의도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역하면서 한결같은 모든 분들의 말은 내가 걷고 온 이 길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이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모든 사람이 걷는 길,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길, 모든 사람과 함께 걷는 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는 세속적인 힘이 교묘히 우리의 삶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가면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탐익자로 남을 멸망시키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보장하거나 개런티해 주지는 않습니다. 발람은 이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가라면 순종할 줄도 알고 제사도 드릴 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성경은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람은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롯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장으로 가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모압 왕이 등장합니다. 발락이 등장합니다. 그는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렇게 롯이 바른 길을 가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한 아름다웠던 확신 있는 그 길을 걸어갔던 롯이었습니다. 아빈 롯과 함께의 동침에서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으로,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확신했던 그 결과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는 복술자를 시켜서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게끔 발락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파괴자처럼 이제는 예물과 함께의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오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갈 수가 없다. 그들은 발락에게 보고하자 이제는 더 높은 귀족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락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오기만 해라. 당신이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의 힘입니다. 세속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사람, 끝없이 강구하는 사람에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회유하고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속마음은 총기를 보유해야만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이승을 지킬 수 있다는 세속주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실수도 불구하고 그는 뭐합니까?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발람도 깨끗이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잊고 보내면 될 것인데 미련이 남아서 그들을 보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자꾸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오기만 하면 존귀케 하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침에 아무런 거리낌도 고민도 없이 일어나자마자 나귀를 타고 모압을 향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꾸 기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너는 바로게 가라. 그래도 모세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신하고 그는 거리낌이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기쁘게 갑니다. 결국 이 말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모세처럼 후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만 바른 길을 걷지 않은 자에게는 그의 이름처럼 탐닉하는 자로 불의를 살아는 자로 다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린 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발람과 비슷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모두가 확신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다 확신했지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이런 하나님 주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도 알고 따라가서 제사도 다 드릴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바른 길을 보장하거나 개런티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발람에게는 탐욕적인 세속적인 것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 금,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주겠다고
말하는 발락 앞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가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멈춰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3번 세게 나귀를 후려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 나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줄 알고 믿음했던 사람이란 이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가 내 가는 길에 장애물인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몽둥이로 나귀를 3개 후려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줄에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 제사도 드렸던 사람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 그랬듯 살아왔던 그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서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이미 그는 신앙이 허상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헛된 것을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없는 나귀만 잡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고 말합니다. 가기 전에 내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그는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끌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환경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잡았다고 해서 보고 들은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 왕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화친하면서 모압의 부올 축제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전쟁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축제 가운데 오면서 영적인 긴장이 늦춰지면서 그들은 우상 제사를 섬기는 그 축제 가운데서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은 행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슬람도 칼도 무기도 아니라 바로 오늘 또 슬며시 소렵시 다가온 세속적인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게 길이 되고 예수를 만나면 광야에 샘이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면 오늘 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발람을 불러서 발락이 저주하라고 합니다. 세 군데를 가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의 입술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가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인생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발람에 띄워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다는 것은, 눈이 열린 순간 내가 범죄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는 것은 내 욕심이었음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긴과 위험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른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고 따르고 바라보다 보면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도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 통독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읽고 들을 수 있기를 주여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뭄도 흉년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줄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기 사고가 뒤로 총기를 소집하는 사람이 400% 넘은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속마음으로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세속주의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발람도 그 능력 앞에 굴복을 당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한 자녀가 좋은 직장 가고 우리는 따질 거 다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녀 앞에, 고통스러운 자녀 문제 앞에 그 무엇보다 해결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죄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내 자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약한 자가 고쳐지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되는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약할 때에 곧 강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신다는 그 모든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공간을 날마다 더 내어드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좁은 길입니다. 남들로부터는 경제나 황제나 육체로부터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좁은 길이 대로입니다. 걸을 것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있는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님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나도 내 안에 뜨거운 복음의 감격을 내가 꺼뜨릴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그 무엇을 잃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바른 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서 누가 무엇 때문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 감격은 사람도 누구도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의 세상 논리 가운데 그 기쁨의 감격의 능력조차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으뜸이라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와서 배부르고 기뻐하고 춤추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서 기뻐 춤을 춥니다. 근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나를 찾으면 배고프기 때문에 배부르기 위해서 찾았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을 보지만 주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오니 우리의 속을 보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논리가 판을 치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이 세대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속주의 논리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가운데서 나는 확신의 믿음을 걸어간다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발람도 하나님 목전에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제사도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속주의 논리 가운데 함몰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세상 논리 가운데 총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속주의 논리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속주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교묘하게 끝까지 우리를 회유하고 넘어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십자가에서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의 뜨거운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첫사랑의 능력을 회복해 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위해서 울고 세상을 위해서 다가고 세상을 위해서 무릎 꿇고 애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